14. 명철품. 옛날 어떤 범지가 있었다. 그는 나이 20세였는데 타고난 천재로서 크고 작은 어떤 일이라도 그 눈을 스치기만 하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 총명만을 믿고 스스로 맹세하였다. 천하의 기술은 기어코 다 배우고야 말 것이다. 만일 한 가지 기회라도 통달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밝게 통달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맹세하고 그는 이러저리 돌아다니며 유학하면서 어떤 스승이고 찾지 않은 데가 없었다. 6가지 기회와 잡술, 전문, 지리, 의학, 그리고 무너지는 산과 흔들리는 땅을 진압하는 법, 도박, 장기, 바둑, 기약, 박찰과 옷재단하기와 비단에 수놓기, 고기 썰기와 음식 만들기 등 인간의 일치고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였다. 사내로서 이만하면 누가 감히 당할 수 있겠는가? 시험삼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나에게 대적하는 이를 꺾어 항복받음으로써 천하의 이름을 떨치고 기술이 하늘을 찌를 듯 해진 다음에 그 공적을 역사에 실어 100대까지 남기리라. 그렇게 그는 돌아다니다가 어느 나라의 시장에 들어가 구경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서 각국 만드는 것을 보았다. 소임줄을 쪼개고 숯불을 다듬는데 놀리는 손이 마치 나는 것 같았고 활을 만들어 다루는 솜씨가 걸림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활을 사갔다. 그는 가만히 생각하였다. 나는 젊을 때부터 모든 것을 두루 배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활을 만드는 사람을 보아도 그것을 업신여겨 배우지 않았었다. 만일 저 사람과 기술을 겨룬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서 배워야겠다. 그래하여 그는 그 활쟁이에게 제자 되기를 정하여 마음을 다해 배웠고 그런지 한 달 만에 활 만드는 법을 모두 익혀 그의 기술은 스승보다 나아졌다. 그래서 그는 제물로 보답하고는 하직하고 떠났다. 또 다른 나라로 가다가 강을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어떤 뱃사공이 배를 저어가는데 마치 나는 것 같았고 배를 돌리는 솜씨와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감에 있어서 그 바르기가 견줄 데가 없었다. 그는 또 생각하였다. 비록 내 기술이 많다. 하지만 아직 배 부리는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 아무리 천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나는 저것을 배워 온갖 기술을 모두 갖추어야겠다. 그래하여 그는 그 뱃사공에게 제자 되기를 정하여 공경을 다하여 받들어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여 한 달 만에 그 기술을 전부 익혔다. 그래서 배를 이리저리 돌리는 기술이 스승보다 나았다. 그는 또 제물로 보답하고는 하직하고 떠났다. 그는 또 어느 나라로 갔는데 천하에 짝할 만한 것 없는 그 나라 국왕의 궁전을 보고 생각하였다. 이 궁전을 지은 묵수의 기술이 어쩌면 저럴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은둔에 살았기 때문에 그만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 만일 지금 저 사람과 기술을 겨룬다면 반드시 이기지 못할 것이니 또 마땅히 저 기술을 배워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 그리고는 그 궁전을 지은 묵수를 찾아가서 제자 되기를 정하여 정성을 다해 공양하면서 끌과 도끼를 잡았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자질하기, 치수재기, 모내기, 둥글리기, 둥군자와 네모난자 다루는 방법 따위를 모두 익히고 무늬파기, 새겨넣기 등 묵수 일을 다 배웠다. 그는 뛰어난 천재였기에 하는 일이 모두 스승보다 나았다. 그는 다시 제물로 보답하고 하직하고 떠났다. 이리하여 천하의 16큰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상대에게 명령하여 기술을 겨루고는 마음대로 말하고 혼자 다녀도 아무도 감히 상대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잔뜩 교만해져서 이 천지 사이에 누가 감히 나를 당하겠는가라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멀리서 이 사람을 보시고는 제도할 수 있음을 아시고 곧 신통으로 한 사람의 사문으로 변화하여 지팡이를 짚고 바루를 들고 그의 앞으로 가셨다. 그 범지는 원래 그 나라에는 도법이 없고 사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못하는 사람인지 괴상히 여겨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물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조금 있다가 사문이 오자 범지가 물었다. 어떤 왕족도 그대 같은 일을 보지 못하였고 어떤 옷차림도 그런 차림새는 없었으며 아무리 종묘에 특이한 기물이라 해도 그런 그릇은 보지 못하였소. 그대는 무엇 하는 사람이기에 형상과 옷차림새가 보통 사람과 다릅니까? 사문이 대답하였다. 나는 몸을 다스리는 사람이오.
그는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몸을 다스린다고 합니까? 그때 사무는 그 전에 배운 것을 개송으로 말하였다. 활 만드는 사람은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제 몸을 다스린다. 비유하면 저 무거운 바위는 바람이 옮길 수 없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무거워 비방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비유하면 저 깊은 문물이 맑고 고요하며 투명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도를 듣고는 마음이 깨끗해짐을 좋아한다네. 그때 사무는 그 개송을 마치고 허공으로 날아올라 다시 부처님의 몸을 나타냈는데 32상과 80충호의 광명이 환히 트여온 청지를 두루 비추었다. 부처님께서 허공에서 내려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도덕과 변화는 몸을 잘 길들인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때 그 사람은 온몸을 땅에 던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원컨대 몸을 길들이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5개, 10선, 4등, 6도, 4선, 3회타를 닦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몸을 다스리는 법이다. 대개 활 만들기, 배부리기, 목수와 또 6가지 기계 따위의 기술은 다 겉만 꾸미고 치장하는 것으로서 몸을 방탕하게 하고 마음을 방자하게 하연하고 죽음의 길에서 윤회하게 하느니라. 범지는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믿고 이해하여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도다, 사문아. 그러자 그의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져 곧 사문이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그를 위하여 내재와 팔해탈의 법을 설명하셨고 그는 곧 아라한의 도를 증득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셨다. 그 나라에서 500리밖에 60가구가 사는 산촌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한 가난한 집이 있었다. 그 집 부인이 아기를 베어 10달 만에 산에 아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얼굴은 견줄 데 없이 단정하였다. 부모는 매우 사랑하여 첫째의 이름은 쌍덕이라 하였고 둘째의 이름은 쌍복이라 하였다. 난지 60일쯤 되는 날 아버지는 소를 먹이고 돌아와 한쪽 평상 위에 누워 쉬고 있었다. 그 어머니는 불뗄 나무를 주우러 밭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두 아이는 좌우를 돌아보다가 그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한 아이가 한탄하면서 다른 아이에게 말하였다. 나는 전생에 막 도를 얻게 되었는데 어리석은 생각으로 목숨은 항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생사윤회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지내다가 이제야 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집단물 속에 누워 담요 한 자락을 덮고 살며 거친 음식으로 겨우 몸을 지탱해 갈 뿐이니 이렇게 해서야 아무리 오래 지낸들 어떻게 도를 얻겠는가? 이것은 다 전생의 부귀를 탐하여 몸을 방일하게 하고 마음이 산만해져 잠깐 동안 쾌락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이와 같이 고생하는 것이니 장차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는가? 한 아이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려워서 한동안 애써 보았지만 끝내 정진하지 못했고 여러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받아왔다. 이것은 다 내 스스로 지은 것이요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당할 뿐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 아버지는 그들이 이와 같이 서로 자책하는 소리를 듣고 매우 귀성히 여겨 생각하였다. 아, 이것은 삿된 귀신이 와서 이런 재변을 일으키는 것이다. 어떻게 난지 수십 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마 훗날 부모를 죽이고 일가를 멸할 것이다. 더 자라기 전에 죽여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는 빨리 나가 문을 닫고 그들을 버려둔 채 밭으로 나갔는데 땔감을 주워 가지고 와서 불을 놓아 태워 죽이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돌아와 그 남편에게 물었다. 이 땔감은 무엇에 쓰려는 것입니까? 남편이 말하였다. 아주 괴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들은 아마도 귀신인 것 같소. 반드시 우리 집안을 망칠 테니 그래서 더 크기 전에 태워 죽이려는 것이오. 그러자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으나 그래도 망설이면서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며칠 더 기다려봅시다. 다시 그런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튿날 그들 부부는 함께 살인문 밖에 나가 가만히 들어보았다. 두 아이는
방 안에서 앞에서와 같이 제각기 한탄하였다. 그들 부부는 함께 그 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 까닭을 매우 괴상하게 여겼다. 그래서 땔감을 모아다가 몰래 태워 죽이려 하였다.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부부가 두 아들을 태워 죽이려 하는 것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면서 그들이 전생에 지은 복이 있으므로 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 마을로 가서 두루 광명을 놓으시자 천지가 크게 진동하고 산천 초목이 전부 금빛으로 변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뻐하였고 또한 부처님께서는 지극한 신통력을 갖추셔 삼계에서 비할 데가 없음을 알았다. 부처님께서는 그 쌍둥이의 집으로 가셨다. 쌍둥이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였고 부모들도 놀라워하면서 제각기 하나씩 안고 부처님께 나아가 아뢰었다. 이 아이들은 난지 60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성히 여겨 어떤 체변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불에 태워 죽이려 하였는데 마침 부처님께서 오셔서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무슨 귀신입니까? 부디 해설하여 주십시오. 이 무슨 체변이옵니까? 아이들은 부처님을 보고 기뻐 날뛰었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크게 웃으시자 입에서 5빛깔의 광명이 나와온 천지를 두루 비추었다. 부처님께서 아이들의 부모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두 어린아이는 귀신이 아니다. 복덕을 짓고 태어난 아이들이다. 옛날 가섭 부처님 때의 아이들은 일찍이 사문이 되었었다. 어릴 때부터 친구가 되어 뜻을 같이 하였고 집을 떠나 각기 정진하여 거의 도를 얻게 되었었는데 갑자기 삿된 생각을 일으켜 그만 타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세상의 영화를 누리다가 복에 의해 하늘에 태어났고 다시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제후나 국왕이나 장자가 된다는 믿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곧 타락하여 열반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생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 겁 동안 서로 붙어 다니다가 지금 나의 세상에 와서 비로소 쌍둥이로 태어난 것이다. 과거에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 아직 그 복이 남아있어 제도할 수 있으며 죄가 없어지고 복이 생겨 전생일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와서 구제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와서 구제하지 않았더라면 잘못 불에 다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다시 개송을 말씀하셨다. 태인은 원래 탐욕이 없어 머무는 곳마다 밝은 모습 빛나고 혹 괴로움이나 즐거움을 만나도 잘난 체하며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 태현은 세상 일에 관심 없어 자식이나 재물이나 나라도 원치 않고 항상 계율과 지혜의 도를 지켜 그릇된 부귀를 탐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고 있다네. 마치 저 모래밭의 나무처럼 흔들려 친구간의 뜻이 곧세지 못하면 빛깔 따라 흰 바탕 물이 든다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이들은 부처님을 보고 그 몸이 불쑥 자라나 마치 8살 먹은 아이와 같아졌고 아이들은 곧 사문이 되어 아라한의 도를 증득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광명 모습과 또 아이들의 몸이 변해 불쑥 자라난 것을 보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수다원도를 증득하였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의심이 풀리고 또 법안을 얻었다.